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는 아침 시간 시편 89편입니다.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잘 맺으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관계 맺는 것이 조금 서투르신가요? 관계를 잘 형성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보면은요, 먼저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편하게 대하고 대화를 주도하면서 관계를 잘 이끌어가죠. 그리고 상대방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이해해서 관계를 오래 지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같이 싫어하는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조금 더 적극성을 띈 사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같이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면서 절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시편 89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나와요.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성품을 잘 알고 있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떠한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무한히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에 우리는 지금까지 숨을 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견뎌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모른 척 하기도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존재하거나 호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지금껏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오만한 모습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기다려 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방종과 불순함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무한히 참아주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방종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모르고 죄를 지을 때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해서 방종한 삶을 살고 또한 불순한 삶을 살고 선을 넘는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3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아멘. 지금 무섭게 징계하는 모습이 나오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경험한 사람이 여러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다윗을 좀 떠올려 봅니다. 본문의 시인은 다윗이 징계를 받고 있음에 가슴이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다윗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도 파악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이용하는 모습이 좀 나와요. 어떻게요? 밧세바와의 은밀한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도 죽였습니다. 그 이후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거짓으로 일관된 모습도 보여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만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던 울타리를 걷어가셨고 다윗을 징계하셨고 그의 왕관을 땅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해할 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방종까지 덮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선을 넘을 수 없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나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다윗이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품에 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깨닫고 죄 가운데 나가지 말아야 할 것이며 주님께 돌아오며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영혼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쉽게 선을 넘지 않게 소망해요. 참아주시겠지, 이번에도 넘어가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업신여기지 않게 소망하며 언제나 선을 잘 지켜서 주 앞에 칭찬받는 귀한 영혼들이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인데요. 시인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창조하신 피조물을 지금도 다스림을 통하여서 보이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지나면 변해버리는 그런 싸구려 성실하심이 아니에요. 1년, 2년 혹은 10년, 100년 끝나는 성실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영원한 성실함입니다. 본문은 설명해요.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바다의 파도가 인간이 살고 있는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으셨다면, 파도를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지금 이만큼 살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았다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심이구나, 성실하심이구나 끄덕거림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이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각자의 삶에 잘 드러내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닮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아 있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서 매일 한결같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성실함을 보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을 꼭 보이시며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성품으로 삼아 있는 자리에서 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주의 백성을 품어주시며 돌아보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고 주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우리의 삶에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이 먼저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오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